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종들아, 그리스도인 종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불신자에게는 이런 교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불신인데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나 지금 그리스도 겁나 미워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자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종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담대함과 두려움이 같이 가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것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자, 먼저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원문에는 육신의 상전에게가 먼저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육신을 따라 너희에게 주인된 자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뒤에 나옵니다. 육신에 따라 너희의 주인이 된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전쟁에 내가 포로대에 끌려왔다. 육신적인 이유죠. 빚을 지고 못 갚아서 몸으로 대신 갚는다. 육신적인 이유죠. 또 계약관계, 내가 몇 년 어떻게 봉사할 테니까 월급 얼마나 주시고, 이런 거 육신적인 이유입니다. 그 외에도 들어있겠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게 된 원인이 말하면 육신의 이유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육신의 이유를 가지고 할지라도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원인된 사건이 좀 부당하잖아요.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나누지 말고 정당하게 종이 됐냐 부당하게 종이 됐냐 그거 따지기 전에, 억울하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종이 돼서 기쁜 경우가 있어요. 야,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다니. 네. 그런 거 논하기 전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는 따지지 말고 종이 되었다면 그게 육신적 이유로 할지라도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죠.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사정과 같지 못하더라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던 그런 아름답고 가장 모범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 거기 아니더라도, 그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나 다른 행동을 취할 것이 아니고 순종하라. 이것이 1번입니다. 따지더라도 그 하면서 따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 형편이 다 달라요. 어떤 집은 부자고, 어떤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떤 집은 환자들이 많고, 어떤 집은 건강하고, 어떤 집은 기도했더니 응답이 빠릿빠릿 오고, 어떤 집은 기도해도 통 응답도 없고, 사정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 우리 집은 좀 잘 됐으니까 순종하고, 좀 어려운 집은 순종 안 해도 되고, 그런가요? 아니죠. 그리스도께 그렇게 순종 안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께,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마땅히 순종하는 그것처럼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 자세, 형식, 형태. 그래서 뭐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은 구원받을 때 가는 마음 아닌가요? 그죠?
그리스도께는 항상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기뻐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도 유일하게 떠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될 때 그리스도를 한다 했죠. 예.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마음이 나뉘지 않습니다. 하나 된 마음이죠. 그래서 본문의 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실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하나됨으로 분열되지 않고 한 주인을 섬긴다고 그랬죠. 성경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성실하고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주인이 없다. 이 사실 하나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와, 왜 그래야 되죠? 자 아무리 나중에 빼어난 인간이 되더라도 갓난으로 다 태어나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생존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감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안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의 생활을 감찰하는 자로서 주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같이 사실상 부담스럽고 무서운 사람이 없죠. 그죠? 왜? 먹고 사는 걸 쥐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각종 비열한 집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비열한 짓을 하라고 지금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여호수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정말 훌륭한 신뢰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는가를 알 수 있는 신뢰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덜어 있는데 옛적으로 올라오고 야곱이 라반에게 한 일을 보세요. 얼마나 순종했는가. 성경에서 참 정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의외로 좋은 평가를 잘 안 하는데 사실 본인들은 더 험하면서 야곱을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자꾸 이렇게 깎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왔어요. 분명히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삼촌 양을 치는데 어머니 양 치듯 했어요. 외삼촌이라고. 어머니께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죠. 사실상 20년 동안 무료로 봉사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도 말입니다. 삼촌이 착한 척, 조금 마음이 미안했는지 이렇게 품삯을 준다고 말은 했어요. 10번 속였어요. 10번 20년 동안. 창세기 31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잘 돌본 겁니다. 정말로.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으며 내가 지금 수천 마리 수백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데 한 마리 잡아먹자. 그런 적이 없대. 왜? 제게 아니니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떤 식으로인지 보충하고 또 외삼촌이 품삯으로 정했으면 깠다는 거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안 주면서 그 양까지 물어내라 하면 굉장히 이거는 독하죠. 네. 내가 이와 같이 보세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진짜 더위 추위 고약합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면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7년은 사실 속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곱이 일부러 알면서 그랬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봐. 참나. 마음에 들지 않는 레아까지 내가 얻어야지 하면서 7년을
사실상 무보수로 서름 당해가면서 어떤 남자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고상한 척 제발 모르고 그런 거 맞아요. 네?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14년 하고 6년을 또 한 거예요.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아마 그 6년 동안에 바꾼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 약속이죠. 나름대로 7년 봉사라 7년 봉사라 예스 했잖아요. 그때는 안 줘도 할 말이 없죠.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을 것만 주면 되지. 근데 뒤에 6년은 처음에 외삼촌 자기가 와서 네 품삯이 무엇이 되겠느냐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딸을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원리가 이제 딸 때문에 14년 끝났으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14년 지났는데 내 품삯은 뭘 줄이야? 예, 그러면 나도 자식들도 낳고 하니까 이렇게 주십시오 했는데 10번이나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을 때 하는 말이 품삯으로 또 뭘 주랴? 참 10번 속인 사람이 퍽이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품삯을 많이 주겠어요? 예, 고향에 들고 갈 뭐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이 예스 할 만한 조건을 내걸잖아요. 예. 양이나 염소 중에 본래 이게 다 단색이에요. 단색. 흰색이면 흰색, 검정색이면 검정색, 단색이에요. 특히 양은 검정색이 없어요. 놀이길엔 건 있어도. 보통. 정말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 제일 안 나는 거, 백에 하나나 나올 만한 거. 얼룩무늬가 있어요. 얼룩무늬가 염소한테 진짜 안 키워본 사람들은 이게 잘 모르는데 없어요. 얼룩무늬. 지금까지 다녀보면서 초원에서도 얼룩무늬 염소 본 적이 없어요. 아, 가끔 하나 있어요. 흰 바탕에 검정색 이렇게 나오는 것들. 네, 가끔 하나씩 있어요. 그만큼 희귀한 거예요. 점박이, 얼룩무늬, 검은 양이 검정색? 와, 아롱진 것. 정말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싹 가려내십시오. 그리고 순백색의 양, 아니면 단색으로 새까만 양, 이런 것만 내가 치겠습니다. 근데 새까마건 하얗건 단색에 치는데 염소 중에 얼룩하고 아롱지고 이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가지겠습니다. 흰 양을 키우는데 검정색 양이 나온다. 얼룩무늬 양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 제가 가지겠습니다. 라반이 계산해 보니까 그거 뭐 1000마리를 1년 동안 키워도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한데 그럼 뭐 손해볼 게 뭐예요? 지가 삭시 안 되는 것을 삭수로 취하겠다고 하니 그냥 달라 했으면 내가 몇백만 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야 이거 지하로서 종이 되겠다는데 이 바보 같은 놈 아닌가? 그래 그럼 그래 하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런 희한한 문양을 가진 애들을 싹 가려냈어요. 3일길을 떨렸더라. 3일길을. 그리고 단색으로 있는 것들만 이제 유전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단색으로 있는 것들만 딱 모아놓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얼룩 거 나오면 네 거야. 검정색 양 나오면 네 거야. 오케이 네가 그래 하자 했어. 자 키워봐. 그랬어요. 나옵니까? 이게 자연 상태에서 안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게 과학으로 유전학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살랑살랑한데 나은 것들 보니까 얼룩얼룩 점박이에 검정 것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실한 것들 탁탁한 것들 그럼 걔들끼리 또 새끼를 하면 얼마나 또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 뒤바뀌어 가지고요. 이런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라반은 자식들이 말했어요. 그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곱이 워낙에 많아져 놓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수가 뿔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세요. 그동안의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님한테 죽어도 남잖아요.
처음에 양하고 염소였거든요. 네, 보세요. 노새, 또 거기 낙타도 있던가, 나귀, 이런 것들은 양하고 염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산 거죠. 사가지고 또 불린 거죠. 그걸 생각하면 진짜 야곱이 맞아요. 뭐라 그러냐? 도망오다가 또 잡혔잖아요. 사실 도망이 아니라 좋게 나왔는데, 야,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 아니까 그런 거야. 이거 다 뺏고 죽일 것 같아서. 예? 외삼촌께서 내 몸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니 많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래놓고도 주위에다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라반 너 야곱 건들면 죽는다. 그랬던 겁니다. 분명히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다. 자,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한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라반 같은 사람한테 10번이나 품삯을 속여도 묵묵히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눈과 할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라. 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삼촌의 양떼를 쳤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얻는 것이 없어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외삼촌의 양을 신실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무서워도 어지간히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외삼촌 정도면 이미 모르는데 어디 목장 하나 만들고도 남아요. 속일 수 있어요. 라반 속이는 건 문제다. 야곱 실력입니다. 근데 바보같이 안 속였어요. 소문을 듣자니 야가 속이는데 능수하던데. 라반 본인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두렵고 떨림으로 외삼촌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보였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요. 주님 오시기 전 거의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서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교리, 더 깊은 가르침, 현대식 적용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의 신뢰들은요. 주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 감사해야 돼요. 성경이 맨 뒤에 기록된 사람들에게서 본받을 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행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회당장 그리스도 그 사람이 뭘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잘 아세요? 그 사람 스토리 아세요? 잘 모르죠. 네. 누가에 대해서 누가가 쓴 글은 있지만 누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몇 줄 해야 됩니까? 나 힘들고 아플 때 누가만 내 옆에 있었느니라. 요 한 줄 정도 뭐 더 됩니까? 그죠? 그리고를 읽고 여러 말씀을 통하여 추론해서 누가의 인물됨을 우리가 찾아냅니다. 근데요, 구약성경 보세요. 그냥 다 풀어가지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찌해야 되는가의 신뢰는요, 구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넘쳐납니다. 넘쳐나. 그런 교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해야 되는가는요, 우리보다 더 그림자의 세계를 살았던, 같은 말씀이지만 또렷함이 좀 덜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게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같은 내용을 그림자로 배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배웠고 믿는다면 전날에 주신 교훈을 여지껏 지켜야 할 것이고 오래전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으로부터 참신앙을 배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첫째로 뭐냐면 알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되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깨닫는데도 몇십 년씩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속도가 참으로 빠릅니다. 빨리빨리 시대가 아닌데요. 그만큼 순수하니까 그런 겁니다. 본받기도 순수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빨라요. 요즘에는요. 이 본받고 순수하는데 복잡하게 낀 것들이 뭐하나요? 불순물이 많이 꼈어요. 그 불순물 제거하고 오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 체험도 늦을 수밖에 없어요. 자, 들고 떨림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 주인 상전들에게 순종함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얼마나 잘 섬겼든지 야곱이 라반을 참 그 못된 사람을 얼마나 또 잘 섬겼든지 주여 이것이 곧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진리입니다. 옛적 사람들에서 배웁니다. 첫 시대 수천 년 전 사람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들은 그림자와 모형을 살았어도 그 시대를 살았어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믿고 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순종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고 그들로부터 배우게 하시옵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시대에 사는 원리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